사사기 7장 19절 25절까지요. 7장 19절에서 25절까지요.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려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에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리로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이랑강에 이르는 술로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이랑강에 이르는 술을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모렙과 셋을 사로잡아 모렙은 모렙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 기드온과 300용사들, 그들은 담대함으로 적전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구원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는 싸움이죠. 확신을 갖게 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이경초라 그랬어요. 이경이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정도 됩니다. 파수꾼이 교대한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취침하는 시간이라고 봐야죠. 적군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그때에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불을 밝히며 소리쳤습니다. 잠자던 적군들은 요란 나팔 소리와 횃불이 아마 엄청난 군대의 공격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외친 소리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칼을 들고 있지 않죠. 횃불과 나팔만 들고 있을 뿐인데 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외친 이유는 적군들이 꿈을 꾸고 또 해몽하는 것을 가서 들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 이것을 좀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들이 이길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외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외치는 거죠. 실제로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외치는 것만으로도 칼의 위력을 나타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과 함께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외침은 그들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칼은 입에서 나온 칼이죠. 입에서 나온 칼로 그들을 물리쳤다. 입에서 나온 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너지게 된다.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심령 골수관절을 찔러 쪼이고 말하면 생각과 판단, 뜻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어 극대화시켜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나팔소리와 불빛의 혼비백산에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나팔소리로 백성들이 지금 무너졌어요.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를 생각하게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마지막 양강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그것처럼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대적들, 적군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전쟁의 나팔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양강나팔이라고 그랬죠. 여리고성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외칠 때 이런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적군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신 하나님. 적군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죠. 그러나 대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적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심으로써 그 두려움 때문에 형벌이 임하는 거죠.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미디안 연합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겠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죠.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는 절대 싸움을 못 이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잘 보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데 서로 죽였다 그랬어요. 서로 칼로 동료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고 횃불로 불을 밝히니까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두려움이 원인이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적으로 여기서 칼날로 죽이는. 그리고 이제 도망치죠. 도망쳐요. 두려움이 주는 결과예요.
분별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래서 자멸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망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도망쳐야죠. 이건 지금 미디안 연합군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이들과 똑같아요. 이건 진리거든요. 분별력이 상실이 돼요.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해. 죄를 구분하지 못해. 뭐가 의인지를 몰라.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결국 안 되니까 도망쳐.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죽어가죠. 서로를 죽이면서 죽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네요. 이게 그래서 이 핵심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진다. 전쟁에 있어서 이 두려움은 무조건 패배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죠. 항상 잊지 말고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찾아온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야죠. 그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수없이 두려움과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무조건 패배예요. 두려움은 치는 거예요. 자, 이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친님이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나팔 불고 소리친 것밖에 없다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지금 물리친단 말이에요. 기선제압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만 알 수 있죠.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가 천을 둘이 만을 쫓아낸다. 신명기 28장에도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가 천, 둘이 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회고하고 증거하는 내용이죠.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그대로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드온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32,000명도 많다 시작하셔갖고 300명을 출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그날 밤에 걱정하고 있을 때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의 상황을 보게 하셨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했을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싸우시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은 특히 전쟁의 역사죠.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쟁의 원인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그게 다 원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세워주면 숫자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안 된다.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상황에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절 이하에 보면 또 이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도망치는 적군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로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퇴로를 막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300명 갖고는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치는 적군의 퇴로를 막아서 물리치시오. 므낫세. 또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을 막으라고 또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도망치는 적군의 장수들을 물리치는 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여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승리의 중요한 관건이죠. 300명만 나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지파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승리했다.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협력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만 싸워서 이겨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전쟁에서 주는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언제나 구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 그 다음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갖고 있다면 이런 전쟁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거죠. 깨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싸움 역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승리.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일이 정리가 되시죠. 이제 첫째는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순종,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준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무기는 뭐였느냐? 나팔과 횃불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재물이 무기고 군사력이 무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 지식, 세상에는 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능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비천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이죠.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나팔과 횃불을 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무기라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 뭐 복음의 나팔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입의 검으로 이겼잖아요. 입의 검.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복음의 나팔을 들고 횃불은 성령의 역사로 봐도 좋겠죠.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외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승리해야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것 때문에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 싸워주시는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고 세워지게 하시고 이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한두 사람, 몇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협력하여 승리했다는 것을 봅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